신명기 6장 1절 9절 보셨는데요. 들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직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에세이처럼 쓰신 글을 하나 보내서 제가 먼저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메달보다 귀한 품격 있는 삶, 이란 제목의 에세이인데, 언제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선 휴먼 스토리는 큰 감동을 준다. 지금 이탈리아의 밀라노 코르티나에서는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이 동계올림픽의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브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17살 고등학교 어린 소녀 최가온 선수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역경을 딛고 감격스러운 금메달을 따서 국공이 차오르게 했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중이다. 큰 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눈 빙벽 양쪽을 스노보드를 탄 채 높이 점프했다가 내려오는 기술을 4번 반복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게임으로 1차부터 3차까지 점프하여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점프한 시기의 점수로 등수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최가운 선수는 1차 시기에서 높이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심하게 넘어져 머리를 보드에 부딪혔고 팔가닥에 큰 부상을 입었다. 2차 시기에서도 불안한 착지를 하여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 우승은 고사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이었다. 최가운 선수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3차 시기에 도전하여 거의 완벽한 연기를 하는 부상 톤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상 톤을 벌인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은 더욱 값진 금메달이 되었다.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클로이 김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출전하여 최가운 선수와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클로이 김은 최가운 선수가 평소에 흠모해온 스노보드 올림픽 2연패 우승자로 3연패를 노리는 세계 최고의 실력자여서 모두가 클로이 김의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 중 최가운 선수는 맨 마지막에 출전해서 3차 시기를 점프했는데 단 한 번 남은 3차 시기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고 기적의 금메달 선수가 되었다. 클로이 김 선수는 은메달로 챔피언의 자리를 최가운 선수에게 빼앗겼지만 자기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는 모습에서 그의 빛나는 품격을 볼 수 있었다. 클로이 김 선수는 최가운 선수가 처음 스노보드를 타던 7살 때부터 롤 모델로 삼고 존경해던 우상 같은 존재였다. 클로이 김 선수가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세계 최고의 선수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목에 건 건 금빛 메달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가 최가운 선수에게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이었다.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클로이 김 선수가 가장 먼저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가운 선수를 꼭 최가운 선수를 안아주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세계인들의 가슴에 진정한 실력과 품격을 갖춘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다. 가온아, 나 이제 은퇴할 거야. 이제는 네가 최고야.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클로이 김 선수에게서 그녀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다. 1차 시기에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최가운 선수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며 이제 너의 시대야. 네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며 전해주었다고 한다. 클로이 김 선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로 최가운 선수의 롤모델이었으며 평소에도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코치까지 소개해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유럽의 한 기자가 클로이 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자리에서 미스 클로이 김, 솔직히 최가운 선수는 실력보다 행운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신들은 기술 점수와 데이터에 근거한 우승 확률을 따지지만 당신들이 최가운 선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공경에 처할수록 끝까지 해내고 말겠다는 결기와 도끼를 품는 민족이라며 최가운 선수는 당신들이 모르는 한국인의 도끼와 정신력을 가진 우수한 선수라고 칭찬해 주었다. 우승한 최가운 선수도 대단하지만 금메달을 빼앗기고도 환하게 웃으며 끝까지 최가운 선수를 축하해주고 축켜 세워주는 클로이 김 선수의 품격은 더 멋지고 아름답다. 클로이 김을 보며 올림픽 출전에 꿈을 키워온 최가운 선수는 인터뷰에서 클로이 김은 여전히 자신의 우상인 언니라며 자신을 늘 격려해주고 가르쳐준 언니에게 감사한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가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를 번갈아 안아주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시상 후 쩔뚝이며 시상대에서 내려온 최가운 선수를 부축해주던 클로이 김을 볼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져오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정정당당한 경쟁과 이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상대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멋진 클로이 김 선수는
금메달보다 더 귀한 빛나는 품격의 메달을 보여준 선수였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어디서 해? 뭐 이렇게. 왜냐하면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잘. 왜냐하면 주 방송사인 뭐 KBS, MBS에 전혀 하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이 10대의 이 반란들이 대단합니다. 그죠?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 안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저런 용기와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부모의 눈에서는 자녀들을 볼 때 아직 어려 보이고 참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에 대해서 되게 도전받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이 영원히 정상의 무대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와야 하면 되죠. 문제는 내려올 때를 잘 분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클로이 김 선수는 자신이 떠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뒤를 이을 최강 선수의 등장에 아낌없는 응원과 진심을 담은 격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등장과 퇴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시작한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인데요. 화려한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화려한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존경을 받고 심지어 영웅으로까지 소개되는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남겨주고 쓸쓸한 인생 퇴장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위임입니다. 위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셨어요.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요, 성경의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 이번 주가 신명기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성경에요,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정도 평가한 사람은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이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죽을 당시에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요,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고 지금 아직 120세라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대답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너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이제. 네. 그 이야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인간적으로 모세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가 돼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보고 가지 말라니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 요단강 앞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비전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길을 돌이켜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어요. 옛날 그 불순종했던 장소에 그대로 다시 서게 되었거든요.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게 하셨어요. 아마 매번 장례식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장례식 할 때마다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긴 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4절 10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차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한 대로 바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세 편에 걸쳐서 설교를 전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자신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장은요 고대 근동 세계의 계약 문서에 따르면 일반 규정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일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에 대한 보충적이고 확장된 계약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신명기 이번 주에 다 읽으셨지만 제가 신명기를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신명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또 고민하다가 몇 장을 잡아서 설교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장을 할까 저 장을 할까? 제가 떠오른 장이 몇 장 있거든요. 6장, 8장, 11장, 28장, 32장, 34장.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짧은 30분 안에. 그래서 제가 신명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6장을 붙들자. 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대변하는 세 가지 문장이 있더라고. 제가 요약해보니까. 그게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들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신명기 6장이 사실 전체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본문은 시작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절 5절에 말씀하시고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는 걸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문. 그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기도문을 보통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근데 이게 2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2인칭 단수 명령. 이 쉐마가 단수형으로 쓰인 건 이 명령의 집합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2인칭으로. 근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듣고 순종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맺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이 언약은 언약 공동체로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조물주, 창조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들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더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영미계통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95%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선 경계근무 잠깐 할 때 근무소 보니까요, 밤에는 적군이 침투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적외선 안경이라는 걸 낍니다. 그러면 밤에도 사람 움직임이 보입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가 밤에 야간 추적할 때 적외선 카메라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추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물질이에요. 암흑물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세상의 95%를 부정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전파도 보이지 않죠? 전기도 보이지 않죠? 근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거든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려져서 하나님의 약속드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어떤 친구분과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분이 생물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생물학자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분명히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데?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야, 무슨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야. 근데 이 친구가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니까 그 근처에 화초를 갖고 온 한 집이 있는데 그 화초 잎사귀 뒤에 진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더라. 이야, 너 진짜 대단한 귀를 가졌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 듣지? 그렇게 말하고 조금 가다가 이 목사님 주머니에서 갑자기 동전 하나가 땡그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 주변에 있던 50명 이상 사람들이 동시에 그 동전 소리를 듣고 돌아보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듣는데 돈 소리는 너무 잘 듣더라는 거예요.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내가 사랑하던 소리, 평소에 내가 늘 듣던 소리, 평소에 내가 늘 그리워한 소리가 돈 소리니까 너무 잘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 너무 잘 들리고 세상이 말하는 돈의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너무 잘 기울이고 살아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의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붙들고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오늘 6장 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4절 5절에 보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힘은요, 우리 인간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감정에 동반된 구체적인 행동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다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거든요. 레바브.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나 의지나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왔어요. 반면에 영혼은 뇌패시인데 감정이나 열정,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여겨졌거든요. 따라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 모두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힘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말세란 정당하게 사랑해야 될 사랑의 가치관이 뒤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지원받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신의 고백처럼 사랑의 질서가 다 뒤바뀌어 버리고 변질되니까요 타락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 가지 관계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과의 관계. 오늘 결국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신앙의 이 성숙이 결정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인간을 풍성하게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를 통해서 워십해요. 워십.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된 러브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되는 유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pursue, worship God, love people, use things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가치관이 다 뒤집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기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최고로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계속되는 비리나 사기가 계속 횡행하잖아요. 다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실타래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붙잡는 게 인생 성공의 원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는 다른 잡다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기초적인 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혼돈스러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 제일 잘 나가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 항상 이 올라와 있는 이 종류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을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누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누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유아교육 박사학위 받은 교수입니까? 산부인과 전문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아니요.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는 그 아이 엄마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우리가 해보게 될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돼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간 디베라 바닷가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시잖아요. 너 돈 많이 벌었냐? 학위 몇 개 땄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랑을 확인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과 준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행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나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 가르치라. 이게 지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들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영토록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계속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만 말씀 붙들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유전이 아니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슴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새기라. 이 새긴다라는 말은 암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암송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감성이 자리 잡은 곳이기보다는 인간의 지능과 이성이 자리 잡은 곳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계명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말해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자녀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땐지 길을 걸을 때든지 침대에 눕든지 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히브리어는 샤남이 샤남. 이 말은 머리에 각인시켜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사상을 주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다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계명을 말하라는 거죠. 어떻게?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살고 계명과 함께 숨쉬고 활동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거든요. 오늘 신명기 6장에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하고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복종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9절까지 읽었지만 6장 후반부는 읽지 않았잖아요. 6장 후반부는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자녀 교육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을 영영토록 이끌어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계속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조상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걸 보고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뭐길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그렇게 질문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1절에 우리가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어. 이렇게. 사실 이거는 과거의 수치잖아요. 부끄러운 과거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자식들에게 가식 없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집에 행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맹세하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신 분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영토록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주신 동기도 선하고 목적도 선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의로움은 마치 내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주어졌다고 인식하기 쉬운데,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 마지 못해서 지키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죠. 말하자면 의로움이란 바른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언약의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성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없이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정리했잖아요. 들어라, 사랑하라, 그리고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는데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모세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뼈 때리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니네도 결코 이전 세대보다 나을 게 없을걸?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니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갈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이죠.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용서를 주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마련하신 이 무한한 은혜에 어떤 식으로 응답해서 살았을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실패하고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 그래서 이 실패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한 유명한 구약학자는 자신이 쓴 신명기 연구소의 제목을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Grace in the end. 결국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려 1600km를 여행한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여행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거든요.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아므리 족속의 산지를 지나가야 돼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갑자기 두려움이란 전염병에 완전히 감염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정탐꾼들은요, 악평하면서 그냥 막 비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생생한 흔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러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11일이면 됩니다. 11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11일이면 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11일이면 끝날 걸 40년의 시간이 걸려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11일 삶으로 직선 인생을 살 건지 믿음으로, 아니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다가 다 광야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직선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